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삶을 사시면서 박해나 또 배척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박해도 당하시고 그리고 배척도 당하시고 살해 위협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같이 동일한 마음 가운데에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떠난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근심에 쌓였겠죠? 두려웠겠죠? 상실감이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해와 출교를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 상실감에 쌓여있는 제자들, 그런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 또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도약해서 하나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를 말해주는데 무엇이 진짜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진짜 전부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제 파라가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가 불림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대 법률 용어인데 변호사 혹은 조력자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정, 세상의 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사단의 고소,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대변해 주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상실, 두려움, 근심, 걱정에 쌓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누가 거하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의 심령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세상의 것들,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세속주의, 외모지상주의, 개인주의, 이게 맞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법칙들이고 가치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법정에 섰을 때 이 가치관들이 맞나요? 전혀 맞지 않죠. 성령님은 이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세상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꾸짖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신을 섬깁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권력을, 쾌락을,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찌르셔서 주의 말씀 안에 책망케 하시사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 서면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누려지지를 않아요. 항상 찜찜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누려지는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죄에 대하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법은요, 그 법을 어기거나 부도덕한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내 삶, 내 뜻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자녀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자녀의 죄를 해결해주고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근데 자녀는 난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자녀를 살렸는데, 내 자녀를 살려놨는데 자녀는 다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의 뿌리다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의 뿌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상에서의 의는 남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뚱맞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난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하고 죽였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가 이제 노력이 아니고 오직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내가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이 걸음이 의롭고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를 세상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승천하셔서 주님 나라로 먼저 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복음의 깊이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의의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또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승리하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죠. 사단의 머리가 깨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심판받아 패배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셔야 돼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내 안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회개의 구체적인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 회개의 열매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기쁨,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하나하나씩 세워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낯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뜻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모르는 길도 잘 갈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모르는 길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운 그 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 동행할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다 일하시겠구나, 드러내시겠구나, 말씀하시겠구나, 감동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해 성령님 제 안에 가득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의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더 깊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깊이 새기시고, 오직 내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삶, 내 세상의 권력, 나의 드러남,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성령 안에서 드러내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